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함께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엽니다. 우리 열린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이 들어지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은 능력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마가 도망가게 해 주시옵소서. 권세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우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네요. 이제 이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이렇게 정말 어른을 위한 동화와 같은, 사실 현실성이 좀 없긴 하죠. 이제 그런 영화인데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감동도 좋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TV에 많이 또 상영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검프라고 하는 소년인데 IQ가 7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리가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쇠로 뭔가 이렇게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죠. 몸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에게 이 놀림거리가 되어져요. 애들이 돌 던지고 발로 차고 침 뱉고 이제 그런 아이가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어느 날 그 여자친구 하나 생겼는데 그 제니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 이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제니가 옆에서 그럽니다. 포레스터, 뛰어, 무조건 뛰어.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 이제 여자친구의 그 말을 듣고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죠. 뛰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뛰다 보니까 볼을 들고 뛰다가 그 미식축구 선수가 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도 가고요. 또 그 미식축구 선수가 되어가지고 또 대학교도 가고 최우수 선수상을 받습니다. 열심히 뛰다가. 그래도 어쩌다가 또 군대까지 가게 됐어요. 원래 그렇게 지능이 낮으면 군대를 못 가는데 이제 군대를 어쩌다가 가게 됐어요. 또 군대 가가지고 이제 또 뛰는 게 특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부상당하고 막 폭격에 그냥 막 죽어가는 병사들을 이제 들고 그냥 뛰면서 또 이제 무공훈장도 받아요. 아무튼 뛰는 걸 잘해요. 그러다가 열심히 뛰다가 조깅도 만들었대나 이제 그런 얘기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그 시대에 오스카상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TV에 자주 상영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제가 이 영화를 저 나름대로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 이렇게 붙이겠어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아니요, 굴르는 재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느꼈던 느낌이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다 재능이 하나씩 있구나.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재능을 살리는 것, 그것이 행복한 거고 그게 성공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저도 재능이 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항상 누구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개발하기보다는 내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재능에 항상 관심 있고 뭔가 그거 해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재능조차도 제대로 못 살리고 사실 불행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돈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겁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중국의 어떤 공산당 간부가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집에 들이닥쳐서 조사를 했는데 찾아낸 돈이 3톤이랍니다. 별로 감동이 안 가요. 우린 그저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감동이 팍 오는데 그걸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 여러분, 나는 1kg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1kg. 1kg만 한 얼마 될까요? 한 1억 될까요? 1억 더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찾아낸 돈이 3톤. 근데 여러분,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바보다. 그 3톤을 도대체 뭐 하려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더러워요. 뭐 열고 들어가 보면 그냥 썩는 냄새 가득 날 것이고 곰팡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돈을 축제했는데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성공 아닙니다. 그저 웬만큼 있으면 좋지, 웬만큼의 범위를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그게 나를 종되게 합니다. 여러분, 출세한 거 성공이에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성공입니까? 국회의원 되고 무슨 장관 되고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지금 어디 있어요? 다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들. 총에 맞아 죽거나 감옥 가지 않은 사람들, 자살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최고 출세한 사람들의 말로가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불행하다. 참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공은 높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성공이냐면 내가 가진 재능을 아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참 이렇게 성공하면 그것이 행복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장인, 명인 그럽니다. 장인, 명인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인데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장인이 되고 그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그 달란트 비유 속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그 재능대로. 각 사람들에게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가질 만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 재능에 맞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져와서 열심히 일했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딱 1달란트를 가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왜 누군 5 주고 누군 2 주나? 뭐 이런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춰두고 결국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명을 가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명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2달란트, 1달란트는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맞도록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것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불만 갖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그냥 이렇게 속상해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IQ 75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달리기 재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줬어요. 저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이봉주입니다. 이봉주 누군지 아시죠? 마라톤 선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봉주 키가요, 나보다도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1m 60 한 5쯤 되나요? 근데 생긴 건 아주 거시기해요. 누가 그런 사람의 얼굴을, 그런 외모를 TV에 내보내겠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다리가 한쪽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못 걸어요. 걸을 때 이 신발에다 뭐 밑창을 좀 대고 뭐 그래야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뛰는 걸 잘하고 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가진 거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무슨 재능도 별로 없는데 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시간마다 뛰어요. 짬만 있으면 뛰어요. 짬만 있으면. 결국 세계 제1의 우승자가 되어지고요. 지금 존경받는 체육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춘천 마라톤 대회 무슨 마라톤 대회 하게 되면 항상 게스트로 그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인사 듣고 또 그분들이 단상에 앉아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무슨 재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남들이 바라볼 때 그럴싸한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열심히 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고요. 나름대로 그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모자르고 불편하고 필요 없는 역할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6일 만에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창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살리는 거예요. 더불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나무대로 또 이제 식물은 식물대로 또 곤충은 곤충대로 뭐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어지니까 모기가 좀 사라질 줄 알았더니 모기가 또 많아졌어요. 여름에 되게 더웠을 때는 장흥동에 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참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놈의 모기가 추워지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요. 집 안으로. 추워지니까 파리도 집 안으로 들어가죠. 아주 요즘에 그거 잡는 게 그 아주 또 큰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기 잡으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모기에서 옮겨지는 병. 매년마다 수천만 명이 죽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기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을 세워요.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모기가 알을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모기한테 하나 딱 주입하면 이 모기가 다른 모기들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게 쭉 퍼지면 모기들이 새끼를 못 낳는. 근데 모기가 새끼를 못 낳으면 이제 말라리아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좋아질 것 같죠. 근데 그 방법을 개발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쓰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연에 모기의 역할이 있어요. 모기의 역할이 뭘까요? 그게 바로 꽃들을 수정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과일이나 꽃을 수정시키는 것이 나비나 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나비나 벌만큼 많이 하는 게 모기랍니다. 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모기 때문에 과일 먹고요. 모기 때문에 참외 먹고요. 모기 때문에 복숭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우리 낮밤도 있잖아요. 우리가 낮을 좋아하잖아요. 낮이 얼마나 좋아요. 밤에는 좀 어땠습니까? 밤에는 좀 항상 그 우중충하고 어둡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낮만큼 소중한 게 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골치가 되게 아프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고 왜 그럴지 그냥 막 지끈지끈 아파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져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져요. 온몸이 막 피곤하고 막 그래도 잠만 자고 나면 깨끗해져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잠을 잘못 자면요 질병에 아주 취약해지고요.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푹 쉬게 하고 그 어둠을 통해서 쉬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속도로 주변에 항상 차들이 싱싱 달리고 라이트 비치잖아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논이라든지 과일들은요 잘 안 된대요.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렇답니다. 어두워지면 잠을 자야 되는데 깜깜해져서 잠을 자야 되는데 깜깜해지지 않으니까 이놈들이 낮밤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벼도 잘 안 되고요. 여러분 과일도 잘 안 된답니다. 참 여러분 인생이 참 자연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본 다큐예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아주 재미난 걸 하나를 봤어요. 그 옐로스톤이라고 미국의 최고의 공원이 하나 있죠.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공원은 세계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랍니다. 한 150년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옐로우스톤 공원이 이제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더니 옐로우스톤이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쭉 살피다가 늑대가 이제 최상의 포식자거든요. 늑대를 없애면 옐로우스톤 공원이 훨씬 더 좋아지겠다. 그래서 100년 전에 옐로우스톤 공원에 살던 모든 늑대들을 다 잡아 죽였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풀도 뭉성해지고 사슴도 많아지고 토끼도 많아지고 뭐 이런저런 동물들이 많아져가지고 훨씬 공원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40년 50년 지나면서 옐로우스톤 공원이 황폐화되기 시작했답니다. 강이 말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이 그 메말라 죽기 시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공원들이 아주 형편없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자연학자들 무슨 뭐 이런 저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왜 이러냐 뭐 이래가지고 복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세운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늑대들을 없애서 그런 것 같다. 늑대들을 다시 한번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1991년에 카나다에서 늑대를 31마리를 데려다가 옐로우스톤 공원에 풀었답니다. 그 주변에 반대가 많았어요. 늑대 풀면 위험해지고 관광객도 위험해지고 뭐 이런저런 반대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풀어놨대요. 근데요, 늑대를 풀어놓고 나서 몇 년 지나면서부터 공원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래요. 막 늘어나던 엘프 숫자, 그 사슴 숫자들도 줄어들고 뭐 동물 숫자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지면서 풀들이 자라고 풀이 자라면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사라졌던 비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지금은요 벌써 한 30년 정도 됐는데 아주 좋은 옐로우스톤 공원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쁜 놈도 필요하다. 여러분, 사회가 정상화되려면요 나쁜 놈도 필요한 거예요. 늑대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얼마나 잔혹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그런 늑대가 공원 안에 있을 때 공원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산에서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또 호랑이 이런 거 싹 잡아버려가지고 지금 산에 멧돼지 천지가 돼가지고 그냥 껄핏하면 뛰어내려오잖아요. 껄핏하면 뛰어내려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잖아요, 뭐. 이게 뭐냐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모든 자연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돌이면 돌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괜히 사람들이 뭐 좀 저 잘해본다고 방책 세우고, 지금 여러분 안면도 쪽이 그렇잖아요. 그 해변에 무슨 방백을 이렇게 딱 세우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이 해변들이 모래가 사라지고 해변들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막 그냥 그래서 다시 그 방책 세운 것들 그거 다 헐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요번에 비만이 왔을 때도 뭐 해운대에 뭐 이렇게 무슨 뭐 마린 시티입니까? 뭔가 이렇게 해변에 멋있게 짓는다 그랬는데 그냥 비만이 오고 그냥 막 태풍 불고 그러니까 그냥 엉망이 됐대군요. 인간이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자연을 거스리면서 더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의 보호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회복이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꼭 결혼을 빗대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물론 그 부분이 결혼의 부분도 맞아요. 근데 그 독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함께 살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동물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구역이 있어서 다 그 자기 영역 속에서 다른 걸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사람은 항상 자기 영역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 사람은 안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모여 살아 협동하고 함께하고, 그게 인간의 구조예요. 오늘 교회도 바로 그걸 말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찬송 보면 한 몸 같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거는 틀린 가사입니다. 한 몸 같은 게 아니라 한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고요. 그리고 우리 일산신성교회는 이 공동체
한 몸이 한 가족에,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에. 종종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답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고요. 한 몸 같은 게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내 한 몸으로 사랑하고 관심 갖고 또 이제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린 종종 생각할 때 교회는 목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해요. 모든 성도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초신자들, 교회 새로 등록한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이 온전히 서도록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우리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이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숫자가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예요.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질 때,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숫자가 적든지 상관없이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질 때,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함께 도와주고 한 가족이 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졌는데 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힘써 지켜서 하나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오늘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뭐가요?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가 한 몸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몸 된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손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손이 뭐를 위해서 존재해요? 몸을 위해서 존재해요. 몸을 위해서. 우리 발도 마찬가지예요. 혀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체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벌써 한 10년, 한 5, 6년 됐네요. 그때 제가 이제 스쿼시를 한 5, 6년 했어요. 여기 이제 그 올림픽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쿼시를 5, 6년 했는데,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스쿼시를 이제 관뒀어요. 그때 이제 제가 8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스쿼시를 같이 했는데, 그때 저와 같이 스쿼시를 같이 하던 분이 의사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옆에 이제 통증의학관가 뭘 이제 그걸 개업해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운동하고 나면 샤워하잖아요. 샤워할 때 비누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별걸 다 참견하네. 비누 쓰든 말든 뭐.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비누를 쓰면 몸에 필요한 피부에 덮인 지방까지도 벗겨지기 때문에 그게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비누를 쓰지 말래요. 저도 사실 그때부터 사실 비누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비누는 하나를 사두면 1년 갑니다. 세수할 때만 비누 쓰고 나머지 때는 거의, 야, 되게 구두쇠다. 저러고 살면 집도 사겠다.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근데 비누를 잘 안 써서요. 그냥 머리 감을 때 그냥 대충 그냥. 여러분, 우리는 때라 그러지만 영어로 때가 뭔지 아세요? Another skin이에요. 참 놀랍죠? 우린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벗겨내야 될 존재잖아요. 근데 벗겨낼 존재가 another skin, 피부 중에 또 다른 스킨, 피부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는 것이 건강에, 피부에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때조차도 필요한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소화를 시킬 때 우리는 소화를 시키면 담즙이 소화를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소화를 누가 시키냐면 여러분 대장균이 시켜요. 대장균. 우리 몸속에 대장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좋은 대장균을 뭐라 그래요? 유산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유산균 음료 먹잖아요. 유산균 음료가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뭐냐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이 건강에 좋은 대장균이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나쁜 대장균을 갖다 뭐라 그래요? 그건 그냥 대장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요법 중에 난 놀라운 것이 변요법이라는 게 있대요. 똥요법. 그러니까 워낙 소화를 못 시키고 장이 나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똥을 집어넣어준대요. 대장에다. 별게 다 있죠. 나도 그거 보면서 세상에 참 별게 다 있다. 근데 그런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이 좋은 변들, 그러니까 좋은 대장균이 있는 변을 집어넣어줘서 그 사람의 대장에 그 균이 살도록. 참 놀랍죠. 실제 그게 이 코알라가 그렇대요. 여러분 코알라 알죠? 동물 중에 요만한 이쁘장한 거 있잖아요. 근데 코알라가 먹고 사는 풀이 뭐냐면 유칼립투스라는 잎이에요. 근데 유칼립투스는요 아주 나쁜 나무입니다. 그거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 잎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나면 유칼립투스 잎을 소화시킬 이 장에 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미가 새끼한테 자기 똥을 먹인답니다. 아이 더러워. 별걸.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먹여서 이 새끼 몸속에 그 유칼립투스 잎을 소화시킬 수 있는 세균이 장의 존재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새끼가 유칼립투스 잎을 먹는다 그래요. 참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놀라워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불편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모자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도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키 큰 사람도 있지만 키 작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나이 젊은 사람도 있어야지만 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영아부 같이 어린아이도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해서 존재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요. 교회가 건강해져요. 여러분 종종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그냥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아픈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치통을 되게 알았어요. 나는 이빨이 아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를 치료하려고 가가지고 이렇게 파내고 이렇게 크라운을 딱 씌웠는데 크라운을 씌우고부터 이가 아픈 거예요. 그냥 막 쑤시는데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게 뭔가 이 의료사고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뭐 잘못 치료받았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는 잘 됐고 근데 왜 이렇게 아프다 그랬더니 그냥 견뎌야 된대요. 세상에 이런 우스운 이 처방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도 진통제를 2주 동안에 내 평생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약 잘 안 먹잖아요. 웬만하면 견디는데 여러분 이 아픈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루에 2알씩 끼마다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그래도 지금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교회에다도 한 통 사놓고 집에도 한 통 사놓고 갑자기 아플까봐 지금도 그 양쪽에 2통씩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가 아프면 이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때요? 온몸이 같이 아프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도록 애써야 되고요. 또 아픈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성도가 건강해지도록 여러분이 정말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는 그래야 돼요. 누가 아프다 그러고 누가 힘들다 그러는데 못 본 척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인이란 성도란 누가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염려해주고 이것이 함께 되어질 때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거.
세 번째로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 때 성도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아세요? 누가 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삶의 보람이 느껴져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들 때는 자살을 생각한답니다. 근데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힘도 나고요, 기쁘기도 하고 거기서 인생의 보람을 찾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본능이에요. 그게 동물들은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이 있어. 그 영역 속에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하고 들어오면 죽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자기 영역이 없어요. 항상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지고 그럴 때 훨씬 더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어디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일하거나 그러고 나면요, 이 머리에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그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제 보니까 남전도 회원들이 저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이제 요양센터 또 이제 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굉장히 고생스러웠지만 그 고생하고 나서 땀 흘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보상을 주세요. 그 보상은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누구를 돕거나 함께할 때 이런 행복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 그분 돌아가신 지가 20년 가까이 됐네요. 대덕천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토레이 신부죠. 그분은 성공의 신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신부는 두 종류의 신부가 있어요. 천주교 신부가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 신부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신부가 있는데 그분은 그게 성공의 영국 국교회 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 국교회는 신부랑 똑같이 옷도 그렇게 입고 여기 목에 이제 로만 칼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칼라도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신학이 우리 칼빈주의 신학과 똑같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가정도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주의 그 대덕전 신부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지금 그 아들 토레이 신부가 지금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아주 귀중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 관습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 그럴 때 교자를 무슨 교자를 쓰면 배울 교자를 썼다는 거예요. 배울 교자. 근데 실제로는 배울 교자를 쓰지 말고 교제할 교자 있죠. 이렇게 쓰는 거. 교제할 교자로 쓸 때 실지 맞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이러는 어떤 교제하는 장소지. 교회가 섬기는 장소지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삭막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문제 있는 것은 그냥 이 교회라는 이름 자체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곳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전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뭐라 그래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고 교통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고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보면 친구들을 잘 사귀고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참 많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손해 안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서 밥을 먹으면 앉아가지고 신발끈 매느라고 한 5분씩 걸리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 내가 누구 얘기 안 하는데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꼭 밥만 먹으면 앉아가지고 신발끈 매네. 그런 친구들은 좋은 친구가 안 사귀어져요. 손해봐야 돼요. 초대교회 때도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자기 재산을 바치고 땅을 팔아서 바치고 집을 팔아서 바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희생할 때 건강해지는 모습이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더 보고서 자기가 받은 은사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있는 말이 그러죠. 6절부터 있는 말이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그 다른 은사 속에서 충성하려는 거예요. 예언 받은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름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힘써 쓰려는 거예요. 남의 거 더 커 보인다고 남의 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거 잘하면 가르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잘하면 봉사하는 거, 내가 섬기는 거 잘하면 섬기는 거.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개발이 있고 개발이 있어요. 둘 다 10개자, 10개자. 그러니까 여이, 아이. 이게 달라요. 개발은 뭐예요? 개발, 여이, 개발. 개발은 내 속에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개발이에요. 우리는 내 속에 무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냥 보잘것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도전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리고 또 개발, 이렇게 해서 개발됐으면 그것을 발전시켜야 돼요. 여러분 점점 낫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 더 건강해지죠. 사람은요 약점을 고치는 것보다 자기의 강점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약점 고치려고 마음먹으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열심히 해. 자기 장점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훨씬 나아지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징기스칸 얘기인데 징기스칸이 얼마나 전쟁을 잘합니까? 무적이죠, 무적. 징기스칸은 한 번도 져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곳을 다스려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고려부터 시작해서 저쪽 어디예요? 비엔나까지 쳐들어간 사람이에요. 비엔나에 징기스칸의 아들이 쳐들어갔죠. 그 쳐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에 모차르트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전쟁이 능했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그렇게 전쟁이 능했는데 징기스칸에 하나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냐면 글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징기스칸보다 100배가 나아요. 글 못 읽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린 글 다 읽잖아요. 심지어는 영어도 읽잖아요. 한문도 읽고. 근데 징기스칸이 글을 못 배웠어요.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라요.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 근데 어느 날 저가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아왔는데 한 사람이 포로가 징기스칸한테 이런 충고를 해요. 장군님, 말 위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 위에 서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어요. 성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천자문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천자문 배우지 않고 가장 유능한 사람을 들어서 써요. 그게 야율초제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야율초제는 금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과 막 전쟁을 하던 이제 전쟁하던 나라인데 그 금나라인데 그 금나라의 사람 야율초제라고 하는 사람을 써서 모든 행정을 맡겨요. 그래서 사실은 원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정복자들이 많아요. 아킬다라고 하는 정복자가 있어요. 그 흉노족이 저 유럽에 가가지고 흉노족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로마 그냥 완전히 쑥밭 만들고요 저 스페인까지 가고요 저기 이 프랑스 지역까지 완전 쑥밭을 만들어요. 그 사람 죽고 나서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왜냐하면 이 아킬다도 글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복만 하고 끝이에요. 정복만 하고. 근데 징기스칸은 자기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원나라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에 최선. 여러분이 기도 잘해요? 기도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 여러분이 교육에 관심 있어요? 교육에 열심히 내세요. 기도는 기도 잘하는 사람 몫으로 남겨두고. 여러분이 전도 잘해요? 전도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다른 건 딴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하죠? 찬양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세요. 다른 건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세요. 그럴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